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발락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느보보암을 낳고 느보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오스를 낳고 엘리오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나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천국을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경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륜은 뭘까요? 우리가 다른 말로서 이 경륜은 경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경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씀드린다면은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는 이 오이코스와 노미아를 합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그리고 노미아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집을 세우는 법이에요. 집을 세우는 법. 이것이 바로 경륜 또는 경영, 경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는 집의 규칙을 정하여 살림을 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는 헬라어 어근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 이코노미는 경제를 그래서 여기서 경제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경영을 하실 때에 일정한 특징을 갖고 일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분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은 일정한 특징을 갖고 다스리고 일정한 특징을 갖고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앞으로 해야 될 일, 하실 일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은 하실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약속인 것이에요. 언약인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2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2번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다음 주일날이에요.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오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이 성탄을 분기점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누어질까요? BC와 AB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AD는 라틴어인데 주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님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시대에 모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뭘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부터 탄생이 되었느냐?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은 낳고 계속해서 낳고가 나와요. 뭘까요?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족보로 오셨느냐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족보, 어떤 계통으로 오셨느냐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그 2000년의 딱 중간에 1000년 좀 그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그러니까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는 순탄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했습니다.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나라는 멸망해버렸습니다. 남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틀려버린 이 역사를 뚫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성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2000년 동안의 성탄절을 우리는 기념하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 매우 어두운 시대입니다. 매우 캄캄한 시대입니다. 살기는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살기는 말할 수 없이 편해졌습니다. 온갖 문명이 이 길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 악으로만 충만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마음은 점점 악해지고 악으로만 충만해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는 어떠할까요? 주님의 재림은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똑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나 지금 현재나 예수님의 재림 때나 인간의 역사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두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모습, 아무리 추악해도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인간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뒤틀려지고 아무리 캄캄해도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 아무리 추악해도 예수님은 오시고 이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뒤틀려지고 캄캄해도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경륜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실까요? 첫째, 인간의 모습이 아무리 추악해도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모습이 아무리 추악해도 예수님은 오신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아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이런 이 시간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얼마의 기간? 100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1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절정기였습니다. 최절정기가 다윗 왕국 시절이었습니다. 다윗과 이 솔로몬 왕국, 그러니까 그 분열되지 않고 통일 왕국으로 존재할 때 다윗과 이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그 통일 왕국 때가 가장 풍성했습니다. 나라가 가장 풍성했습니다. 그때가 나라가 가장 강성했습니다. 가장 은혜와 축복과 쌀놈이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가 이루어냈을까요? 누가 이러한 삶을 만들어냈을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다윗일까요? 솔로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그 일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로 보면은 절대로 다윗 왕국 같은 그러한 모습이 오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역사는 사사시대였잖아요. 우리가 2절부터 6절까지를 곰곰이 살펴본다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기까지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6절까지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핫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이 거룩한 족보에 이 들어가기에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족보에, 그들의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족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건들이 등장합니까? 근친상간이 나오죠. 성매매가 나오고 창녀가 나오죠. 이방 여인의 그러한 족보가, 이방 여인들이 이 족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긴 살았지만은 인간적인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을 펼쳐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본다면은 믿음을 가졌다가도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믿음이 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떨어졌다가 또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기질 자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집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물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메레스와 세라를 낳고 메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이 등장하잖아요.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올상사나운 근친상간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근친상간의 기록을 여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고 접근하였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두 아들이 아브라함의 다윗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베레스와 헤브론, 헤스론, 아비나답, 나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시대는 언제라고 해야 맞을까요? 자, 애굽에 살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살던 시대입니다. 430년이 애굽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베레스, 헤스론, 아미나답, 나손, 이들이 애굽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이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것이죠. 노예 생활하고 살았습니다. 그 장구한 세월입니다. 4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과 섞이지 않도록 구별된 민족이 되게 하셨지만은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과 다르게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패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이러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이러한 우상 숭배,
이런 것 다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출애굽했잖아요. 시내산으로 왔잖아요. 광야에 나왔잖아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사이에 그들은 뭘 했습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뭐라고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온갖 난잡한 일을 다 벌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몰살했잖아요. 죽음을 당했잖아요. 자,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광야까지 나와서도 그 짓을 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5절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살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나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몬과 나합과 결혼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나합은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굴까요? 여리고에서 유명한 장녀였습니다. 여리고에 살아가는 유명한 장녀였습니다. 이 나합은 직업이 장녀였습니다. 이 장녀는 단순한 장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종교적으로 여사제 역할을 하는 장녀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자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자들이 가나안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여사제와 성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이 제사의 절정입니다. 그것이 이방 제사의 문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상숭배를 지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가나안의 더러운 문화가 몸에 배인 여자가 나합인 거예요. 그녀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받았을까요? 수도 없겠죠. 셀 수 없이 더럽혀진 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똑같은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과 만나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한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에 불과했잖아요. 나합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그 정탐꾼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그 가정은 온전하게 그대로 보존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합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합은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황송한 지경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의 경륜에서 나합은 다윗의 족보 속으로 쓱 집어넣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모압 여인이 등장하죠. 누시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나옵니다. 이 모압 출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멸망했어요. 롯이 2딸과 함께 구원받았잖아요. 롯은 2딸과 함께 구원받았잖아요. 누시. 그런데 이 롯의 2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했어요. 아버지와 성관계를 하여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하잖아요. 인륜과 천륜을 어겨버리고 깨뜨리고 짐승 같은 짓을 하여 얻은 열매가 누굽니까? 모압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출신 성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완전히 막장 드라마,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비난받고 매장되기에
충분한 과거가 아닙니까? 그런 모압 출신 가난한 과부 여자 룻이 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보아스와 오벳과 이새의 시절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400년이라는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직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바알신을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다리는 시골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어요. 이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목동, 양치는 목동 소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허물 많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의 족보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만들어진 예수님의 족보였습니다. 성탄 천년 전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어요? 정말로 죄악이 많은 인간들이었죠. 정말로 허물이 많은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추악한 냄새가 납니까? 이 그 냄새나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등장하게 됩니까? 다윗 왕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이 말씀하신 말을 취소하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무리 추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 손으로 써내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아무리 추악해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추악한 더럽고 추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이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뒤틀려도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뒤틀려도 예수님은 오신다. 네,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이제 BC 1000년입니다. 다윗 이후 예수님까지의 1000년의 역사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 왕국은 구약의 역사에서 최고의 절정이었고 최고의 전성기였지만은 그 이후의 역사는 급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분열 왕국의 역사가 등장되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는 혼란과 위험과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사실 역사의 내리막길은 다윗의 추악한 범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추악한 범죄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버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은 죄를 범하면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범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을 백주대낮에 겁탈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한술 더 떠서 말년에 왕비 1000명으로 자기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은 느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세 아들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400년 동안의 역사가 되는데 그야말로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타락이었습니다. 침체와 회개의 반복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선지자들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지은 회개의 메시지를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에레미야, 하박국. 하지만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400년 만에 하나님의 징계로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멸망해버렸고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이 끌려간 역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그 뒤틀려버린 역사 속에서 뭘 하셨는가를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비후부터 15절 마단 야곱까지 그 이름을 너무나 낯선 이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 사람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 역사에 그들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만한 믿음의 조상들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구약의 성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이스라엘의 죄악과 타락을 책망하고 그 이후 400년 동안에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암흑시기였습니다.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 400년 축복기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전의 역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도 회개의 메시지도 다 끊어져 버린 시대였습니다. 온갖 죄악으로만 향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을 아시잖아요. 이 알렉산더와 그 이후에 클레오파트라의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참혹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돼지고기 피가 뿌려지는 잔혹한 시기였습니다. 헬라 군대에 이어서 로마 군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싹쓸이 부대들이었습니다. 팍스 로마의 위험이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시대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400년의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누가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상황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당시에 성전에서 일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날강도들이었습니다. 부패와 타락의 화신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지 400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신앙의 지도자도 깨어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400년이 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중세시대 1000년 동안도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번 이 낯선 이름을 한번 거명해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마탄,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 암흑기 4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형통의 계보를 잇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시고 형통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일을 평생 동안 꾸준히 하는 일꾼처럼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일을 중단 없이 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혈통을 잇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혈통을 이어가는 그 일을 중단 없이 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문심판이 120년 뒤에 반드시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를 붙들고 120년 동안을 한결같이 방주 만들기 힘써왔던 노아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내려간 그들 중에 혹시 자기들이 메시아의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몰락한 왕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패족이 된 셈이었잖아요. 16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목수가 직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요셉의 아버지도 목수였겠죠.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요즘 직업으로 말하면은 화장실 고치고 보일러 고치고 바닥 타일 붙이고 미장하고 이 모든 것을 동네 사람들이 주문이 있을 때마다 달려가서 일해주고 일당받는 그런 직업이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을 때도 자기들이 결혼해서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아기 예수의 스테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도 요셉도 기절할 정도로 놀려버렸습니다. 그들은 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집에서 순결한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하셔야 하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뒤틀려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뒤틀려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아무리 암울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조건을 보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허물이 있어도 어떤 과거가 있어도 예수님은 결국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진상간을 했던 과거도 평생 직업이 장녀였어도 출신 성분이 부끄럽게 짝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은혜였습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을 기념하고 이제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지도자들은 강도 같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역사는 점점 더 각화해질 것입니다.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찌그러지고 구겨진 역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탄생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황당한 시간에도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주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은혜로 수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과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며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더러워도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약한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로 수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성탄절과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며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